스스로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의 실패로 인해서 그 기가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1814년 파리를 점령한 유럽 연합군에 의해서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당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9개월 뒤인 1815년 2월 달에 엘바 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은 20일 만에 파리로 입성해서 권력을 재탈환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1815년 6월 달 나폴레옹은 12만 5천 명의 프랑스군을 이끌고 영국 웰링턴 장군이 지휘하는 유럽 연합군과 유럽 대륙의 패권을 놓고 벨기에 남동쪽 워털루 근교에서 마지막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입니다. 1815년 6월 18일 아침 프랑스군의 총공격으로 일대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전세는 프랑스군에게 유리하게 보여졌습니다. 마침내 오후 6시 나폴레옹은 최후의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믿는 근위 사단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전불패의 신화적인 전설을 지니고 있는 나폴레옹의 근위 사단은 치열한 접전 끝에 웰링턴 진영의 산등성이 능선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폴레옹 진영에서 볼 때 전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능선 너머에 포진해 있던 유럽 연합군이 일제히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전장에 합류한 프로이센 군의 협공으로 인해서 프랑스군은 괴멸당하고 맙니다. 나흘 뒤인 6월 22일 나폴레옹은 유럽 연합군에 의해서 대서양의 절해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그 섬에서 철통 같은 영국군의 경비 아래 울분을 씹던 나폴레옹은 6년 만인 1821년 5월 5일 불과 52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오직 자기 야망만을 쫓던 한 인간은 그토록 허망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극적인 나폴레옹의 최후 말로를 초래했던 워털루 전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후 6시 나폴레옹이 자신이 믿던 근위 사단에게 총진격 명령을 내렸던 것은 눈에 보이는 웰링턴 진영의 산등성이만 장악하면 자신이 최후의 승자가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 능선 건너편에 유럽 연합군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과 같이 당시에도 비행기가 있어서 나폴레옹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능선 너머의 포진한 유럽 연합군을 보았더라도 똑같은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가장 중요한 전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모두라고 속단한 것으로 스스로 처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터에서 누가 훌륭한 지휘관이겠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모두라고 판단해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일차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생각하며 대비할 줄 아는 지휘관이 자기 병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폴레옹과 같은 전쟁터의 지휘관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빛과 어둠의 전투, 선과 악의 전투, 의와 불의의 전투, 참과 거짓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진리를 쫓으려는 우리의 속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우리 겉사람 간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 전투에서 패해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 없고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전투에서 이겨야 하고 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모두라고 속단하는 어리석음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체 우리의 이 작은 눈으로 무엇을 제대로 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주처럼 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균처럼 작은 것도 보지 못합니다. 태양처럼 밝은 것도 보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먼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합니다. 벽 너머를 보지 못하고 나의 등 뒤도 심지어는 내 속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모두라고 속단하면서 살아간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신은 보정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과 동력하게 된 사울은 그 즉시 예루살렘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달리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인들 틈에서 살아가면서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이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는 이른바 해외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집사를 세울 때 7명 집사 전원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웠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국내파인 히브리파 사도들이 예루살렘만을 고수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넘어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처럼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단지 자신들과 생각과 신념과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헬라파 유대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칭만 헬라파, 해외파이었을 뿐 실제로는 국내파인 히브리파에도 미치지 못하는 옹졸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옹졸한 인간이 신념으로 무장하면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집요한 살해 위협으로부터 사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사울의 고향인 다소밖에 없다고 판단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때 고향으로 낙향한 사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 무려 13년간이나 고향 다소에서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젊디 젊은 청년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기까지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자기 고향에서 칩거해야 한다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요. 그 자체가 큰 인생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울 개인만의 위기이거나 문제일 수는 없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울을 유대교를 배교한 더러운 배신자로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를 떠난 사람이 사울 혼자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상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 역시도 유대교를 배교한 배신자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를 배신한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역시 유대교를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역시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기에 초대교회 전면에 나서 있는 헬라파 유대인인 7 집사 역시도 그들이 집요하게 제거하려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형사보다 조선 형사들이 조선인에게 더 잔인하게 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그릇으로 택한 사울이 유대인들의 집요한 살해 위협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곧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도 큰 위기요 위협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상황을 전해주는 본문 31절은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그 이전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말 그리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우는 그 이후의 내용이 그 이전 내용의 결과일 때에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 이전 내용이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집요한 살해 위협을 피해서 사울이 고향 다소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하여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큰 위협을 받고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내용상으로나 문법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문 31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의 내용, 그리하여란 접속사 이후의 내용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섭리하심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에 의해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퍼진 복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세워진 교회들은 날이 갈수록 평안을 누리고 더욱더 든든해지면서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1절의 시기와 똑같은 시기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었는지를 32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국내파 사도로서 한동안 예루살렘만 고수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 역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닦아놓은 복음의 길을 쫓아 이스라엘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살해 위협 속에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이었음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살해 위협을 피해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전의 내용과 그리하여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번성해졌다는 이후의 내용은 서로 전혀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내용을 한데 연결시켜주고 있는 본문의 접속사 그리하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모두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친히 그려가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청년 사울이 13년에 걸친 다소의 칩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다메섹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자신을 죽이려는 눈앞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만 보았더라면 젊은 나이에 고향 다소에 13년이나 칩거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자신의 현실만을 쳐다보았더라면 사울은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 속에서 몰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 때까지 고향에서 칩거해야만 했다면 그 사울의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불꽃 튀기는 싸움을 싸워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싸움을 이기고 믿음의 용장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구원의 큰 섭리의 그림까지도 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록 헬라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다소에 칩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타격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은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번성해졌습니다. 그 큰 그림을 보고 있는 한 사울에게 자신이 당하는 다소의 칩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역시 그 큰 섭리의 판 속에 거하고 있기에 당장은 고난과 환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임을 주님의 그 섭리의 판 위에서 믿음의 눈으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이후에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이후에도 사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고난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미구에 닥칠 영광까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의 섭리의 그림을 보는 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울에게는 자신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낱마처럼 얽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큰 섭리의 판 위에서는 주님에 의해 선으로 귀결됨을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매번 자신의 삶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울은 오직 구원의 큰 틀을 보고 있었기에 다소의 칩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상실했다가 사흘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에 의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보다 더 깊이 터득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울이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모두라고 속단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눈에 비늘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주님의 큰 구원의 그림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다시 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블레포의 뜻이 다시 보다는 의미와 함께 위로 보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울이 비늘 벗은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잃었던 예전의 시력을 회복했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위를 향해 주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노아가 어떻게 방주에서 믿음을 지키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배웠습니다. 노아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40일간 방주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무려 1년 17개월 동안 방주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노아가 제한된 공간 속에서 1년 17일 동안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 역시 방주의 천정에 뚫려 있는 유일한 방주의 창문을 통해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를 향해 주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통해 위를 지향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위를 지향한다는 것, 위를 보고 위에 계신 주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예 세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세상에서 주어진 삶은 완전 도외시한 채 구름 위에서 신선 노름을 하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를 향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위에 계신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 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위를 향해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해와 독으로 끝나는 것이 무엇인지, 당장은 고난이요 환난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주님에 의해 합력하여 선으로 기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되고 거짓된지, 무엇이 크고 작은지, 무엇이 길고 짧은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찰나적인지, 무엇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움켜쥐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는 자만 위의 시선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비로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매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고 있습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모두라고 속단하며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계획이 무산되기만 하면 그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내 앞에서 전개되기만 하면 그리하여 절망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간단히 외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겉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쫓으려 하면 그리하여 내 속사람의 외침에 귀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 매일매일 후회를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 잘못과 허물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위를 보십시다. 위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려다 보십시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집트의 노예살이 같은 고통 속에 거한다면 그리하여 이미 출애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앞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홍해를 친히 갈라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끝도 없는 광야 속을 헤매고 있다면 그리하여 그 광야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임이 확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터널 속에 갇혀 있다면 그리하여 그 터널의 끝이 부활의 영광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위를 지향하고 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그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내려다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방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진리의 빛, 믿음의 용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작은 눈으로 우리가 대체 무엇을 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주처럼 큰 것도 세균처럼 작은 것도 보지 못합니다. 태양처럼 밝은 것도 칠흑 같은 어둠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먼 것도 너무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합니다. 벽 너머도 나의 등 뒤도 심지어는 내 몸속을 들여다보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모두라 단정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느라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회개드리오니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위를 향해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구어 가시는 큰 섭리의 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판 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영원한 것과 찰나적인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의 용장,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